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으로 부활의 증거들 2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무리 미약한 미물도 나름대로의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물며 죽은 자의 부활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그러면 첫째 부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또 예수에게 속한 자가 둘째 부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한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계속 나서 지금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또 속한 자가 둘째 부활의 열매라는 것인데, 그러면 속한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믿는 자라고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에 속한 자, 또 예수에 속한 자는 둘째 열매로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골 아버지가 계속 믿다가 죽었는데 부활 안 하던데요. 영은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몸은 그냥 죽어서 묻혀 가만히 있는데 언제 부활을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보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이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둘째,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는 자라야 부활을 하는데, 둘째 열매로 부활을 하는데, 지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요. 이 강림은 헬라어로 보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이 어떤 도시에 방문을 하거나 왕이 어떤 국가를 방문할 때에, 그때 당시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거나 국가를 방문할 때 그 용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는 초림 때에 조용히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오셨지만 다시 재림 우리가 보아도 그것은 파루시아 강림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가 어떤 국가를 들릴 때에 잘한 사람이 있으면 상을 들고 오고, 또 못한 사람이 있으면 심판할 그것을 이제 자료들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권을 준다든지 계급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뭐 줄 것이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을 준다든지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살아나느냐, 예수 재림 때 사는, 예수가 재림할 때 성도가 부활한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곳이 예수가 부활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한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이중부정을 써서 반드시 알리라 라는 말이겠죠. 자는 자들아, 자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그래야 소망이 없는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심을 믿을진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진데 이것을 믿어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찾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예수 안에 찾는 자, 이것은 영혼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겠죠.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몸은 땅에 묻힐 것이고 영은 낙원에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 성경은 천국을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천국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 성도가 죽으면 중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낙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을 겪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을 걸쳐서 겪고 난 뒤에 들어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준비된 낙원에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마지막 지옥은 백보자 심판을 겪은 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겪은 뒤에 들어간다고 믿고 무적행이나 음부나 이런 것처럼 중간 과정이 더 하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을 말 못합니까? 저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보는 걸 말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누가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럼 몸은 땅에 묻히겠지만 영은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은 낙원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낙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따가 예수가 재림할 때 이는 자는 자를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몸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영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와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영을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도 예수의 강림을 먼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를 맞이합니까? 재림 시에는 예수를 죽은 자가 먼저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상 죽은 성도가 먼저 맞이하고
곧 산자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죽은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호령은 고함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왕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어이 물러거라 왕이 지나가신다고 막 그러듯이 앞에서 막 소리를 이 왕이 지나간다라는 걸 뭐 사람이 많아서 교통이 복잡해서 비켜거라가 아니라 나와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왕이 지나간다고 구경거리를 삼고 그랬는데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고 행차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물러거라라는 아니겠지만 호령을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성도들아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이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 또 장들의 소리와 천사장은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이 그걸 말하는데 이런 자들이 또 주님의 강림을 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호령과 함께 천사장들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우는 어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올 때와 분위기가 좀 이것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림하시리니 그때 또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여기 죽은 자는 흙입니다. 흙. 자, 지금은 흙으로 바뀌었거나 재로 바뀐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몇백 년이나 되었고 심한 거는 몇천 년이나 되었는데 그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냐. 이런 사람은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열매이신 예수도 자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예를 들어서 이미 흙이 되고 죽은 지 2000년이나 되었으면 이미 흙이 되고 뭐 지형도 바뀌고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요즘 보면은 바다 같은 것도 보면 지형이 지금 바뀌어서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완전히 바다하고 육지하고 지금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 산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산이 없어져 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갖다 덮어서 완전히 지금 호주 같은 데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치니 아들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영과 재림하시는 영과 합쳐진다 이 말이거든요.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떤 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저 공중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 그게 믿음 없는 소리죠.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름 속으로 올려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영이 내려오고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합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몸부림을 치잖아요. 좀 덜 늙어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냥 늙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나중에 늙고 싶어도 안 늙어져 가면 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뜯어 고치고 그냥 주름이 생기고 싶어도 안 생겨집니다. 그거 가면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 들려 올라가느냐, 끌려 올라가, 이끌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끌려 올라갑니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신령하면 하루파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게가 있죠. 제가 지금 거의 95kg잖아요. 무게가 있어. 이게 어떻게 올라가? 금방 떨어질 건데.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이 공중에 떠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영접은 픽업하고 똑같아. 픽업. 우리가 어디 누가 온다, 고속터미널 간다, 그래 누구를 픽업하러 간다 그러면 그걸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거기서 모셔서 목적지까지 가는 걸 픽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공중에 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여기 전주에 사는데 전주역에서 내 친구가 왔다 데리러 가서 전주역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상급의 결정은 언제 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마감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먼저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딱 결정된 건 그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떠서 어디를 가버리거나 떠 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 왕국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재림할 때에 강림하실 때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일어날 둘째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 속했다, 죽었는데 강림하실 때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는데 시간상 순서를 쓸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예수 부활, 둘째 열매인 우리 부활 강림하실 때, 그리고 무슨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마지막 세상 끝나버립니다. 마지막이니 이 말은 끝이니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강림하셨다. 그러면 둘째 부활로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끝납니다. 세상 끝날 즈음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걸 보여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은 사탄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입니다. 여기서도 통치가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정사는 지역 맡은 천사 정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맡은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을 것이고 악한 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주면 전주를 맡은 정사도 있을 겁니다. 이 아시아를 맡은 정사도 있어요. 그럼 그 정사가 넓을수록 권세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영적 싸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주라는 거, 내가 잘 사는 데만 지경을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나라만 한국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을 볼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포로라는 게 전쟁을 잡고 있는 영들,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건 자연의 재앙이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고, 또 우리가 전주 쪽의 전체를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나 하나 신앙 믿는 것도 힘들어. 그냥 무엇을 20년 30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짜증이나 내고 얼굴이나 붉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중심을 보셔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셔.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지경도 있겠지만, 그 후에 예수가 강림하시면 제일 먼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쫄병들을 멸망시킵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사탄과 사탄의 쫄병들이 전부 다 쓸어서 지옥으로 이렇게 쓸어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냥 뭐 그 낙엽이 옛날에 좀 좋았던 나빴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떨어진 거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파루시아 이후에, 강림 이후에 두 번째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원래 세상 나라 통치자들은 물론 아버지가 통치한다고 해서 아버지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통치하시지만, 원래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는 창조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그곳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 따라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그 운행을 하시면서 그 말이 육신이 되게 하고 실상이 되게 하심으로 세 분이 다 함께 창조하시는 데 동참했지만, 그러나 창조주를 말하라면 성부 하나님이시에요. 주 다스리시는 자를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왕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 구속사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전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역사를 이루도록 왕권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해. 왜 전도가 복이냐, 왜 하나님이 전도의 상을 그렇게 크게 주시느냐, 이 사역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획의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대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데 이 책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위임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복음이 끝까지 가야 예수가 영광 가운데 파루시에 오신다라는, 강림하신다라는. 이 예수가 내려왔다라는 말은 복음이 끝까지 갔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신다고 보여야 돼요.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 그럼 끝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탄의 멸망의 도구가 되고 구속사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완성된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멸하고 나면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라, 이 말은 원래 아버지 것인데 자기가 잠시 받았다가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서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자, 그가 모든 원수를, 이 모든 원수는 아까 통치권자들과 권세, 그런 것들입니다. 사탄과 그 쫄병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이 발 아래 둔다라는 말은 옛날에 고대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 나라를 싸워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이겼다. 그러면 내가 그 보좌에 앉았던, 가서 그 왕이 앉았던 자리에 내 그 나라에 가서 그 왕 자리에 앉아 전쟁했으니까 앉아서 정복했으면 그 보좌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왕을 그 자기의 발 앞에 거기에 엎드리게 해놓고 내가 그 발 아래 그 사람 등에다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 발등상으로 꺾고 있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은 지옥이 아까 쳐넣는 것을 말했는데 지옥에 쳐넣을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할 것이다. 왜 반드시 왕노릇 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길 때까지, 이 말은 사탄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예수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그냥 앉아서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속사를 이끌어서 왕노릇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구속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구속사를 이루는 거는 단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편 110편 1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26절의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이만 예수가 강림하시면 둘째 먼저 살리고 사탄을 멸하신다. 그래서 사탄의 발판을 삼는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그 전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라고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는데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 다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멸할 때 죽음도 같이 멸한다. 사망을 같이 멸한다.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왔지만 사탄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또는 사망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왕노릇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포거리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보십시오. 죽음은 불신자에게 공포거리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거리,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공포거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사형수들 보십시오. 자기가 사람 죽일 때는 전혀 그런 공포를 못 느껴. 그런데 지가 죽는다고 날짜 밝혀놔 보십시오. 뭐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무당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무당이
딸에게 들어가 이걸 병을 줍니다. 꼬랑꼬랑하게 하든지.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안 나와. 무당이 지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걸 물려준 그 딸에게 그 영이 들어가요. 그 딸에게 어떤 딸에게 영이 들어가서 병을 줘요. 그래서 막 고축기 생기 만들어. 그런데 가서 병원에 가봐도 오만 것을 다 해봐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어머니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무당이니까, 어머니는 무당이니까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병이다 그래. 신병. 신내림 해야 낫는다. 그래서 딸에게 설득합니다. 야, 신병이라고 하는데 신내림 받아야 된단다. 나도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기는 싫다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안 그러면 죽는단다 한다.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이 딸이 자기도 무당하기 싫지만 죽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엄마 안 받을래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신내림 받은 사람들 거의 100%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가 무당이면 자식은 거의 70에서 80% 무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종노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내일 아침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가 지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의 왕으로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과 함께 내려와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 그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올라와 주님 앞에 상급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선한 것을 추구하고 복음을 추구하고 구속사의 수종 드는 삶을 추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기름 부음 부어 주옵소서. 발에 복음의 신을 신겨 주시고 만남의 복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